네, 지난주에 어,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이게 튼튼하네요, 조금 더.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막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속마음을 딱 꿰뚫어 보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영국에 나가기 전에 교회에 있는데 부흥의 날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중에 갑자기 저를 탁 지목을 하시더니 너의 집이 여긴데 어딜 가려고 하느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네가 왜 거기를 가느냐.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갈급한 심령으로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몰라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 이쪽에 앉아있어요. 초은이 쪽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제가 눈물이 줄줄줄줄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내 영의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 내 갈급함, 그 찬양이 있거든요.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심정으로 계속 매일매일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그 마음으로. 근데 갑자기 그분이 너의 집이 여긴데 네가 어디를 가려 하느냐. 제가 한 달 후에 영국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다 알고 있고 저는 영국으로 유학 가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여기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주님을 제가 진짜로 만나기 전까지 그 어떤 설교, 좋은 설교보다 그냥 그 한마디 말이 내 가슴에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아.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는데 한 어린 소년이 수선화를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저의 모습인 거죠. 수선화를 들고 수선화가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나 나중에 알았어요. 한 10년 있다가. 근데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머뭇거리는 나의 모습. 마치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꿰뚫어 그 사람의 심령은 자기가 알거든요. 나다나엘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좀 우리 경빈이 같았을 것 같은 생각이. 순전해, 순수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딱 하나님께 이렇게 딱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을 때 내가 널 봤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었다는 말은 보통 그 경건의 시간을 그 밑에서 갔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생각할 때 그 묵상의 시간이야. 이런 거 하나님을 찾고 말씀 물법 읽어보고. 그러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때를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저거 똑같이 그거를 경험을 했거든.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근데 저의 사역도요.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이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걸 하나님 알려주세요. 똑같이 사역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똑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이 보여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 갈급한 그분이 딱 뭐가 보여졌냐면 영감으로 저랑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순전한 마음이 딱 아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거에 아는 거죠. 꿰뚫어져서 알아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말씀하라고 하니까 딱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해 주시는데 너는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 성경책을 들고 검은 흑인들한테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장면이 딱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일이 10년도 안 지나서 저희 예안교회 있을 때 그 70명 되는 애들 흑인은 아니야. 근데 다 검은 애들이야. 그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진이 딱 거기 벽에 붙어 있었잖아요. 팔라우 많이 갔다 와서 제가 그걸 내려가면서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네.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안 걸렸네.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 통해서 하셨던 사역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아셨던 것은 뭐냐면요, 사람 마음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을 때 이 빌립은 그 전도자 빌립 집사가 아니라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요한도 2명이잖아요.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 2명이 있었잖아요. 이 빌립은 그 사마리아 막 전도했던 그 빌립이 아니라 평신도 빌립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 빌립이 있어요. 근데 앞뒤 뭐 설명을 안 해주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빌립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요한하고 안드레,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와서 보라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간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요. 빌립이 소개를 합니다.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제 반응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빌립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을 나다나엘한테 전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전했냐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기록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출신 그 예수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하고 다 연결지어서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했던 그 사람이야. 그 예언된 사람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말해요.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건 지금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약까지가 아니에요. 신약은 그 이후에 기록됐잖아요. 그죠? 아시죠? 바울의 서신서가 대부분이니까. 교회들한테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이들이 들고 있었던 모세오경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빌립이 구약 성경을 들고도 이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차이점이야. 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봐. 출신도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고 나사렛 출신인데도 알아봐요. 자기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딱 알아보는 거. 근데 그냥 직관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도 알아봐. 말씀을 들고도 그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딱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지금 맨날 설명하고 구속사, 다니엘, 계시록 막 계속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구속사 계속 얘기하는데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구속사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렇게 나다나엘이 아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제 말 잘 이해를 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꿰뚫어지면서 딱 알아질 때 이 사람들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알았던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 가감 없이 다른 곳에 전달해야 돼요. 거기서 핵심 내용을 딱 내가 이해된 부분을 다 덮어두고 복음 예수님만 막 말하면서 복음의 기초만 얘기하면서 그렇게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아셨죠? 제 말 이해 가시죠?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은 율법과 시내산 언약과 뭐 출애굽, 출바벨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역사 가운데 실제 예수님이 딱 은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간 상태에 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3번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깊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출애굽, 출바벨론, 출장망성 이 관점으로 잠깐 구약만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출애굽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이시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인데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을 아무리 무너뜨려도 안 돼.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야 돼. 그죠? 출애굽이 엑소더스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은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 이야기야. 그죠? 구원받은 자의 천국 가는 여정, 이 땅에서 주어진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말씀으로 옛 체질 가운데 엄청나게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다른 거 따라가는 체질이에요. 육신 체질이 영적 체질로 변화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하심이라. 먹고 사는 것,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죠. 41번이나 광야길에서 진을 치고 42번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과 제가 저번에 설명 한번 했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41명이요. 예수님까지 41번째예요. 언약이 와서 예수님이 딱 41번째고 예수님 다음에 그 구원,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족보에 오르는 42번째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그걸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그죠? 41번 진치는 거 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족보에 우리가 42번째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는 거하고 42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출바벨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지금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유다의 멸망과 출바벨론. 그게 뭡니까?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7대 제국이 있었잖아요. 7대 제국. 다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다 똑같아. 아수르나 다 페르시아나 로마나 지금도. 그 세상 나라에서 나오는 것. 사탄의 나라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서 성경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전 일만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출바벨론 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 때 우리가 여러분 그게 민족이 어떤 나라의 압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만 있었던 이전 일만 기억하지 말고 그때 막 바다에 홍해에 수장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지금 현재의 강대국에서
세상 나라, 마귀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또 다른 새로운 뉴 엑소더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새 일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일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지 말고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지금 되세요. 바벨론 이때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때만 뿐이겠어요? 로마 때도 그거를 붙잡아야 되고 마지막 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그 선지자가 이사야가 바벨론 때만 그 얘기를 했다고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왜 뭐하러 이사야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도 그 얘기도 듣고 똑같은 맥락으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그 일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장망성 바벨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그것은 예레미야가 했던 말 전부 다 똑같아. 그 시대마다 강대국과 이 세상 나라와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께 진짜 속한 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용과 더불어 싸우는 자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방종으로 안 가요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이기는 자가 돼서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완전히 이 전투적인 사람들이에요. 특공대인 거예요. 특공대가 기본이요. 특공대가 기본.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특공대가 없어. 전부 다 군복 다 떨어지고 막 다 삐뚤어게 있고 막 다 여기 바지 줄줄 내려가고 있고 막 같은 편한테 총 쏴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편한테 화살을 시위를 담겨서 같은 편한테 쏴버리고. 근데 우리는 군복이 완전히 잘 차려진 군복을 입고 무기도 제대로 들고 깃발도 제대로 휘날리고 영의 눈으로 봤을 때 딱 그런 군대가 돼야 돼. 군복이 최고로 화려해. 응? 완전히 멋진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영으로 딱 봤을 때 군복 다 떨어지고 다 찢어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막 견장 높은 거 달라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은 싸우고 있고 막 부교역자끼리 맨날 싸우고 있고 막 맨날 전도사님들끼리 서로 내가 하사요, 내가 대의요, 맨날 이런 거 하고 있고. 근데 어떤 교회는 할머니랑 애들이랑 막 별 볼 일 없어 보여. 근데 영의 눈으로 딱 보니까 군복이 그냥 쫙 화려해. 눈빛만 봐도 착착착 움직여. 하나님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어떤 군대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휘황찬란한 교회와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일당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전 사령관으로, 지휘관으로 불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 마가 다락방 같은 곳에서 간판도 없이 예배드려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상태만은 최고로 준비된 특공대가 돼야 돼. 네이비 실이 돼야 돼, 네이비 실. 네이비 실이 좋은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네 번째, 소수에 반응한 자들. 그래서요, 빌립과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나다니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 부른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 율법의 뜻과 선지자의 기록을 이해를 한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때 누구 있었습니까, 우리? 다니엘이 딱 혼자 기도했대요, 혼자. 다니엘하고 세 친구 몇 명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70년 연수, 그 징계 기간을 제대로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한 일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서 다니엘이 70일의 예언을 받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종말이 오기까지 70일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걸 알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음을 성경적으로 이해되면서 계시록에 관심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관심 갖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 때 예레미야의 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글을 아무리 써놨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70년의 기간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기독교에는 지금 말세지말이거든요.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자기한테 부딪혀 와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안 오고 어려워요. 뭐하러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계시록 안 하는데 목사님 신천지요? 왜 계속 강의를 신천지처럼 계시록 강의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뭘 모르는 소리야. 다니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바빠 죽겠구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뭔 예레미야 글 70년의 연수를 막 파헤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70년의 연수를 깨달았더라. 그 말은 70년 만에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왜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출바벨론 해야 될 이유. 민족을 향한 눈물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이 돌아가고 있는 7년의 연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지. 왜냐? 영이 안 열려서. 관심 갖는 사람을 더 뭐라고만 하는 거야? 뭐하러 그렇게 관심 가져요, 당신이? 뭔데 다른 목사님들도 안 하는 것을 당신은 계시록 가지고 뭘 그렇게 건드리려고 그래? 계시록을 당연히 보는 것이 영이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맞으니까 더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다미성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으로 사탄이 예방주사 한 번 맞춰줘야지. 기다리는 놈들은 이상한 놈들이야. 이렇게 딱 해놔야지 사탄이. 계시록을 왜 신천지가 건드립니까? 계시록을 봐야 되니까 계시록 건드리면 이상한 놈들이야. 딱 예방주사 한 방 맞춰놔야지. 다미성교회가 드러나면 더 재림을 기다리면 돼. 교회들이 막. 그리고 계시록을 막 뭐라고 하면 계시록을 더 파고들면 돼. 그게 사탄에 딱 봐가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 거꾸로 해주면 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이 활짝 열려서 사탄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교회가 교회를 서로 욕하면 그냥 서로 화합하게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막 교단 싸움하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면 교회를 다 안아줘 버려. 다 하나로 만드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교회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탄하고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간사한 사람들, 간사한 자들, 5번 간사한 자들. 유대교에 영향을 끼쳤던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인본주의 가운데 활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요, 못 믿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결국 이기는 자가 못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 밖으로 갑니다. 성 밖. 성 밖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곳.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인데 천국 아닌데 뭐 그런 곳이냐? 예루살렘 성 밖이야 그냥 여러분. 지옥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계시록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천국에 관한 개념보다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지옥이 있잖아요. 천국 지옥의 개념이 불교에서도 말하고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세상에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은 이럴 것이다. 맞지? 그대로 믿지 말고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안 가봤지만 그때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어떤 사람들의 말도 말씀을 통해서 봐야지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보면 이상하게 돼요. 자꾸.
자, 그래서 예수님과 맞지 않은 이 간사함이 삶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늘 두 마음을 품은 채로 살아가요. 간사함이 있으면요, 영적 지도자들도 늘 자기 계산적이 되고, 자기 유익 따라가고,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가고, 사람 눈에 인정받는 것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고, 완고하고, 자존심으로 살고, 고집 피우고, 늘 영적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우리가 치유가 100%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세만큼은 부드러운 자 어린아이 같이 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치유받고 깨트리면서 성숙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사람,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런 목사들은 왜 이렇게 해? 이런 것보다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발견됐을 때 같이 회개하고 같이 치유받아서 좀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자, 6번째. 우리는 어떠한가?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진짜 아는 믿음입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더불어 먹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또 여러분과 더불어 먹는 그런 관계가 된 믿음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성경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와서 보라고 했을 때 가잖아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됐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와서 봐보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와서 보라.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하면은 와서 보는 사람이 나타나요. 와서 봐요. 와보십시오. 와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 와서 본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목표, 인생 목표 다 버리고 자기 계획 다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갈급한 상태에서 딱 제 마음에 심령에 그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제가 공부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물을 버렸죠. 진짜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그 그물을 버렸어요. 진짜 그 그물을 버리니까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그때 왔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던지고자 했던 그 그물을 진짜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봤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영혼감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종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셔요. 어떤 것을 계기를 통해서. 그때 그 초청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진짜 주님께 와서 보라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와서 봤습니까? 우리 태준이가요. 태준아 한번 따라 붙어봐 라고 제가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준이가 따라 붙더라고. 6개월, 1년, 2년 따라 붙었어요. 그 따라 붙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겠죠. 네 그물을 다 버려라. 그러니까 태준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스시집에서 2천만 원씩 벌까 막 생각을 하는 그물을 여기다 하나 잡아놓고 목사님이랑 같이 해서 뭔가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그물도 2개를 동시에 잡고 있다가 스시집 그물을 버리더라고.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못 가게. 이게 내가 버리면 훨씬 모양이 좋았을 건데 거의 끝까지 붙들고 막 이거 막 하고 좋긴 좋은데 하다가 막혀가지고 버렸어.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버려지긴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 환경적인 도우심. 내가 연약해가지고 좀 모양새가 탁 버렸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간증할 때마다 제가 막 가고 싶어 하다가 막혀가지고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간증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무리가 됐어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랑 다 같이 다닙니다. 그렇게 버려둔 사람. 초준 드라마 보면은 세리 마태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딱 하니까 자기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막 샌들도 막 좋은 거 신고 다니고 진짜 잘 살거든요. 근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세리하고 어부들하고는 엄청 안 맞아요. 걔네들 맨날 그 안 맞는 모습이 재미죠. 그 스토리에서, 그 초중 드라마에서 보는 게 뭐냐면 하여간에 이 사람들 제자들이 서로 다 성격도 다르고 막 배경도 다 달라갖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근데 주님을 쫓는 것이 똑같대. 그래갖고 거기서 옥작복작하고 막 맨날 그게 그 드라마의 재미 포인트더라고요. 엄청 재밌어요. 그걸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무리가 돼요. 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딱 하나 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양도 다르고 밖에서는요, 어떻게 사회적 지위적으로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우리는. 근데 배경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예수님 한 분으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이 드려진 것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그게 진짜 행복한 공동체예요.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은 관계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아멘. 주보에 다 있습니다. 성경 구절 읽는 것은 주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되어진다면 믿는 자들이 하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나다나엘이 크게 놀란 이유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다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이 불쑥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빌립을 따라 나섰어요,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닌데 엄청 궁금한 거야. 빌립의 막 확신이 느껴진 거야. 빌립이 나 진짜 만났어 막 하면서 빌립이 강권했어요. 그 말 했는데도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 베들레헴 출신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와서 봐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립이. 응? 빌립이 너무 확실했거든. 이거 빌립은 딱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적미적 응? 잘 모르는데 진짜 이분한테 생명이 있어. 응? 진짜 그것이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나다나에게 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사람이요, 자기가 순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압니다. 자기의 마음도 알아요. 근데 탁 예수님의 한 제자가 경빈이를 딱 보더니 너 참 눈치가 없구나. 딱 그 사람의 본래 딱 특징을 말해줘. 농담이고. 아, 너 진짜 순수하니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처음 보는 양반이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을 딱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이런 중심을 딱 아는 거예요. 딱 말해주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근데 나에 대한 걸 딱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봤어. 그 말은 참 여러 가지 걸 말해준다니까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뜻하고,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큐티인 거예요. 큐티. 경건의 시간. 쉽게 얘기하면. 근데 네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메시아를 찾는 마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마음이 굳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봤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딱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딱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딱 느낀 거죠. 뭘 느꼈냐면 자기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걸 딱 그게 느낌이 온 거야. 제가 그 교회에서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아니, 이거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그것밖에 느낌이 안 들어. 이게 무슨, 그걸 사람들이 보고 막 비난하려고 예언사역이다 하면서 막 에이구 무당 아줌마 막 사람들이 그런 욕을 하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제가 예언사역 하는 것처럼 딱 어떻게 꿰뚫어 말했을 때 그건 성령의 역사지. 무당짓 하고 있네. 정용 목사님 무당짓 하고 있어. 이제 막 방언 때리고 막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통찰을 보이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조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성령의 영감으로 알아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은 욕할 수 있어. 이름이 양복실 목사님이었는데. 아이고, 여자인데 뭐, 이름도 양복실이 뭐야? 하면서. 응? 이름도 이상하잖아. 양복실이 뭐야? 막 그 교회 청년들이요, 같이 따라왔는데, 왜 이래? 이 안에들 미쳤어, 내가 봤을 때는. 찬양팀, 경찬이 같이 기타 치는 찬양 인도자가 있고, 청년들이 한 10명이 같이 따라왔어. 그분이 거기서 부흥회를 집회하는데 그 교회 식구들 뭐하러 온 거야? 기도가 들어가는데 불이 막 다 뒤집어져 버리네, 막. 불이 막 활활 타고, 성도들 기도해 주는데 10명이 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라라 막 해준다. 내 등에다 막.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게 생겼어. 어디 가면 딱 그렇게 하게 생겼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 성도님 기도해 주고 막 10명이 기도해 주게 생겼어, 우리 교회가. 근데 그 교회는 뭔데 그 다 따라와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다른 지방 사는데.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교회 다 가자고 하면 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 군대들이었죠. 제가 잘 몰랐어요. 찬양을 하는데 막 기도가 폭발이 막. 그 어떤 사람인지를 딱 느낀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딱 느껴집니다. 나를 아시는, 알아보시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날. 그리고 제 온통 기도가 어떤 주님을 만나는 열망으로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주님 정말 저에 대해서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를 알아본 것 같은 그 느낌인데, 저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이게 커졌어요, 내 마음의 열망이. 그리고 주님을 만났죠.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너무 깊이 만나주셨어요. 와서 보라. 내가 와서 갔거든요. 와서 보라고 내가 간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주셨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체험이었어. 나다나엘이 마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진짜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똑같이 나왔다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자, 그래서 8번 두 가지 믿음의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저는 이런 응답을 해줬어요.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듣고 자기를 살피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를 보게 되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를 조명케 되는, 말씀이 자기를 조명케 돼서 자기 존재 자체를 보게 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첫 번째 믿음은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이런 거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섬겼더니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100배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영국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저 공부하고 갔어요.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하고 제가 전주 교도소에서 교도관들한테 간증하고 떠났었죠. 저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 복을 이렇게 주셨으니 여러분도 그 복 받으려면 기도하십시오. 막 하면서 제가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자,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니요, 영국을,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데 거기 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제가 거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막 딱 하면서 저에게 믿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가서 제가 힘드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간증하고 간 믿음이 있고 응답도 분명히 받았는데 왜 난 낙심이 되지? 많은 사람들이요,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무언가 또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인생인 게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진짜 잘 다니셨어요. 주일 수요 예배 다 빠지지 않으시고 딱 가방, 그 교회 가방 있거든요. 그거 들고, 특히 우리 삼촌들이랑 친척들, 가족들, 자식들 위해서 엄청 많이 기도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어요. 근데 뇌경색이 오셔서 쓰러지시면서 바로 예수 없다를 계속 외치셨어요. 예수 없다, 예수 없다. 팔을 휘두르시면서 예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이 약간 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한 거예요. 자기의 주인은 안 바꿔주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렇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아픈 게 복이에요. 뇌경색으로 뇌가 이상이 오니까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욕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쌍욕이 나오고, 이 사람이 나쁜데 자기 마음 속에서 괜찮게 생각하면 막 칭찬을 하고,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뇌경색 걸리신 분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자기 속을 못 감춰.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입으로 말하는 게 자기 속마음 그대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이런 사람들에서 이렇게 평가했었나 하는 게 다 속마음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집에서 내가 이 사람은 잘 대해주는 사람 같은데 막 그 사람 막 욕을 해버리더라고. 그 자기 본 마음이었던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좀 차갑게 하고 말 수 없는 것 같은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게 진짜 마음이 발견되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저한테 바로 제가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방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송가를 들고 가서 할머니 방에 가서 예배를 막 드렸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찬송을 제가 막 신나게 불렀어요. 그러면은 나 안 믿어. 그러면서 내가 연보돈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이게 아픈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말도 계속 겉으로 절대로 말 안 했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가감 없이 다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그 아픔을 주셨지만 속의 모습을 다 드러내게 하셔서 결국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요양병원에서. 제가 얼마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몇 년간 거치면서 요양원으로 제가 가서 다시 말씀도 전하고 전주에서 남원도 내려가서 그 기간을 거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 아픔이 복이구나. 징계가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붙들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렇게 하셨구나. 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무튼 그런 첫 번째 믿음, 기독교인인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일들을 풀어내고 싶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잘 믿게 보입니다. 그 믿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눈물로 뜨겁게 기도도 하는데 내 걱정을 버리지 않는 신음소리 같은 기도, 이걸 계속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은요, 내 자신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보여지는 믿음. 조명이 딱 되는 믿음. 그러면서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인생이구나. 내가 영적 고아로 지금까지 완전히 방황했구나. 나다니엘처럼 내가 혼자서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딱 알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 속에서 혼자 방 안에서 어둠의 세계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내 존재를 알고 계셨구나. 나는 어둠 속에 있었구나. 다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말씀이 의미하는 모든 바가 막 이해되면서 아멘. 그때부터 내가 진정한 아멘을 하게 돼요. 그 아멘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을 그런 요청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행보를 여기를 너는 이쪽으로 움직여. 그럼 내가 아멘 이렇게 돼요.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옛날엔 내가 요구를 했어요. 나는 이거를 해야 될 테니까 결정 내리고 이거를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 믿음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기도 막 열심히 빡시게 하고 막 이 방향을 내가 결정해 놓고 이거를 주십시오. 응? 주님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 내려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 주님이 여기로 가. 아멘. 이거 그냥 그만해. 아멘. 전도 열심히 하는데 잠깐 쉬어. 아멘. 내가 먼저 뭔가를 막 하고 싶어. 약간 멈춰.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첫 번째 믿음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가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일 때가 있는데 나중에 가면 다 압니다. 탈탈탈탈 털리는 일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돼. 탈탈탈탈 다 털려버려. 그래서 그 두 가지 믿음. 자, 9번.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말이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왕정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 사무엘 사무엘 때 왕정시대가 이제 처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사울왕 때가 왕정시대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야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제 그때 모든 왕정 시대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왕정 시대의 시작부터 끝까지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 얘기 아시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주변에 강대국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넘보고 막 공격 들어오고 쳐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뭔 말을 하냐면 우리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좀 연결되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는 체질인 것을 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은 정치인을 세우려고 그래요. 시대적인 목사를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적인 단체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자기를 안정화시켜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괜찮은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 나라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저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우리의 삶이 자꾸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우리 영혼 밑바닥에 뿌리 깊게 주님이 왕이 아니야 내 인생에. 근데 제가 이 말을 해도 믿는 사람들도 다 몰라요. 여러분 진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제 말을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정영 목사님 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냐. 뭔가
양파 껍질이 2번만 벗겨져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많이 벗겨져서 다 털려야 되는데 2개 정도 벗겼어. 근데 이게 껍질이 많아.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게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교회 밖에서도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고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고 사람을 사람을 의지해 사람을.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안전이 아닌데 그 사람이 살려줄 것처럼, 이 시대를 구할 것처럼, 인생사들을 편리하게 해줄 것처럼 막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넘보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마다 백성을 돌보는 인간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필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한테 말할 때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네, 상태가 여기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냐면요. 백성들이요. 우리나라도 사람들 있잖아요. 민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사람을 기대하는 거야. 사람을 세워서 뭔가 일을 하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막 하면서 그 사람한테 기대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을 기대해서 그 사람을 잘 따를게요 막 하는데 그 근본 밑바닥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약간 비껴나가는 거야. 비껴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시간이 막 흘러가서 그 왕정 시대가 대부분 다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 하나 빼고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투성이요, 징계투성이고 나라가 꼴이 제대로 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 모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근데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왕정 시대가 저물어 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를 많이 했었죠. 인간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계속. 그리고 세워진 왕, 정치인들은 뭘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정치적으로 외세를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우리는 정통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북이스라엘 걔네들은 정통 아니야. 우리는 다윗부터 시작했거든. 다윗. 우리는 뿌리가 다윗이야. 우리 정통성이 있어. 아 근데 정통성 우리 나라가 건국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 다윗의 혈통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근데 현재 인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가 않아. 뭐 하러 그 뿌리를 찾았지? 지금 내가 중요하지. 아멘이십니까? 현재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무슨 기독교적인 인물이 한 건 해주기를 바라요. 한 건 해주기를 바래. 그 인물은 지금 하나님도 몰라. 자기 중심, 사람 의지, 영적 혼돈 상태야. 한 건 해주기를 바래.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인물이. 여러분 양파 껍질을 딱 까시기 바랍니다. 딱 벗겨내세요. 눈을 열으세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정치적인 역량과 뭐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 건 해주기를 바라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나라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타락해 갔다는 것을 알고 징계와 고통이 다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왕이다. 이 말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 벗겨져 버린 거. 자,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10번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성경 구절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일단은 51절. 50절하고 51절 한번 같이 1장 50절하고 51절 나다나엘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걸 그리스도인 줄 알았니? 그러면서 근데 네가 그리스도로 네가 알게 된 것 말고 그 이상의 것을 너는 이제 보게 될 거야, 앞으로. 그러면서 51절을 얘기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자기를 뜻하거든요. 인자, 사람의 아들. 자기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딱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뭔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그게 언제 거냐? 여기 제가 창세기 28장 12절에 써놨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그것을 딱 바꿔서 얘기해버린 거예요. 의도를 갖고. 창세기 28장 12절 제가 기록해놨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여러분 이게 누가 꿈꾼 건가요? 네, 야곱. 근데 이 야곱이 꿈을 꾼 거하고 제가 예전에 이게 말씀 한번 전했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딱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뭐였죠? 옛날에 제가 한번 말했는데 아시는 분? 태준이 사닥다리가 없습니다. 맞았어요. 근데 조금 더 설명해 보세요. 창세기에는 땅 위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하늘이 열린다고 하늘에서부터 시작. 네. 아니 포인트가 제가 말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자, 똑같은 게 뭐냐면 뭔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하고 하늘이 연결돼서 거기가 뭔가 막혀있던 게 열려져 버리면서 막 오르락내리락 땅하고 하늘이 연결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그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버리는 그 존재가 인자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그리고 야곱이 봤던 꿈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여러분, 야곱은 저는 옛날에는 이런 게 안 보였지만 어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셨죠. 또 지금 모르는 것 같은 표정, 전혀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지금 뭔 소리야 하는 그 표정 지금 뭡니까? 알고 있죠? 아니,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약간 또 아직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 한 명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손자잖아. 그 같은 집에서 다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집에서 살았던 기간이 있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 전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를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이야.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게 뭐예요? 언약이 확실히 이 사람에게 정해져서 팍 꽂혀버린 그 순간이야. 야곱은 이스라엘이야. 근데 예수님이 자꾸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다니엘처럼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 얘기를 꺼내면서 그 야곱에게 전해졌던 그 언약은 나야라고, 내가 그리스도야. 근데 그 야곱에 말했던 사실은 이삭에게 전달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됐던,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흘러서 왔는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만 이스라엘인데 네가 참 이스라엘이고 내가 그 인자의 일을 결국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늘이 딱 열려서 그리스도 때 마귀 권세가 제대로 꺾이면서 성령이 부어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네가 그 길을 보게 될 것이고, 너는 장차 그 더 연결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너를 통해서 할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보게 될 거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구속사가 잘 알아지고 나니까 이게 잘 보이더라고. 그냥 옛날에는 말 봐도 뭔 말이야 이거, 사닥다리가 뭐.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다 가르쳤어. 이거를 그 조합되면서 딱 띵 알아줬어, 결론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구약을 아는 사람이 이걸 보고 알듯이 저는 나다나엘처럼 알아준 거예요. 이게 그냥 성령께서 티칭을 해주신 거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기회가 가더라고, 깊이.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거, 제가 그냥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그냥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많이 알아지고, 그때도 말했잖아요. 사마리아인 제가 말씀 전할 때도 많이 깊이 알아지더라고. 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질수록 알아지듯이 이런 것도 전혀 몰랐는데 구속사적인 예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흐르는 그 언약이 믿음으로 깊이 알게 되니까 이게 선명해지는 현상이 저한테도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의지해서 말씀을 충만히 받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받고 깊은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깊이 심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길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의지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조차 위대한 정치인, 시대적 목사, 내가 속한 단체, 교단을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고 인정받기 원하고 눈치 보고 포장하고 세상의 영광을 원하여 물질과 권세, 자리, 위치, 부귀, 명예, 세력이 있으면 분위기 따라가 살고 인본주의와 계산으로 살고. 세상 문화가 참 멋져 보이죠. 쿨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원수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반드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을 꿰뚫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어서, 아까 한 무리라고 그랬죠.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런 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회자나 그런 제자들 중심으로 그런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된 참 이스라엘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습니다. 바울이 얘기했고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또 얘기했고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믿음 가진 자가 참 이스라엘이요 라고 바울이 또 얘기했어요. 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그 영적인 맥락상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 다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된 자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막 많이 알아져요. 이 세상에 의식주에 매여 있었을 때는 몰랐던, 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이상한 거죠. 그분이 알듯이 네가 제사장이 될 자인데 네가 어딜 가느냐? 내 갈 길을 제가 찾아서 가고 있었어. 막 영국으로 도망가고 네가 어딜 가느냐? 너의 집은 여기야. 저는 그 말이 이해되어지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놔지면서 방황이 끝나더라고요. 어찌 이 마음이 평강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사용받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의 성취될 일에 저를 도구로 사용하소서. 제 마음에 깊은 진정한 고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딱 나오면서 찬양이 돼버리고, 내 기도와 예배가요, 저는 지금은 진짜 가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감정적인 일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에요.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그냥 아침부터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이 보좌로 바로 직격탄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진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세임교회 식구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